바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말이 좀 어렵다, 그죠? 너희는 뭐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선포된 말씀인데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래서 거기에 고민하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는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는 자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자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뭘 자꾸 하려는 자 그것들로 인해서 삶이 좀 지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괴롭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접촉받지 아니하고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그런 메시지지만 이 짧은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서 풀어가면서 나가기에는 좀 까다로워 이해하기 어려운 오래 풀면 풀수록 문자적으로 더 힘들게 다가오는 본문이 오늘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말씀인데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좋도록 풀어갈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져요. 말들이 더 어려운 말들이고 해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이해가 되고 몸에 박히는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풀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을 결과물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와 오늘 육체의 자녀가 나타나죠. 시대는 오래전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75세의 부르심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와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생성되지 않는 것이죠. 그 몸이 생성할 수도 없는 몸이었고요. 살아도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어느 날 깨를 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복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걸 다시 말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내가 너희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그 반응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면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반응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보다도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죄가 자꾸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변덕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인데 사람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여 내가 그것을 자꾸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자녀의 이스마엘이었고, 언약의 말씀에 성취하게 기다리며 성취 이루어져서 나타난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이잖아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 된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문 닫고 가도 되는데요.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결과 다 이야기했다고 가끔 뭐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방송만 듣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가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계획이었어요. 하갈의 계획이 전혀 아니었다고요. 이스마엘도 하갈과 아브라함과 썸심이 있어서 난 자가 아니에요. 순전히 사라의 계획이었어요.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려고 했던 불충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사라는 자기에게 있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줍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깜빵갑니다. 그 여종을 붙여줘서 아이가 나타나면 그게 사라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라.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그렇게 실천해 버립니다.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실천해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뒷전을 하고 내가 세운 계획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일본 죄송합니다. 일제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영양리 기차가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가려면 경부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경부선을.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이걸로 가면 빨리 간다는 거. 이것이 싫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가겠다면 국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만상 오래 걸립니다. 많이 걸립니다. 불편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결과들 오늘 보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의 결과는 어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상징 종이 됨. 결국 육체를 따라 난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의 그 이삭의 모습은 이스마엘의 모습은 신에서 언약을 상징한다. 뭐 좋은 거 같잖아요. 율법. 이것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이 이해하기 시키기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주시기로 한 복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려고 주셨던 언약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앞에서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100%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백성으로서 함에 복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것은 이들이 그 하나님 주신 복들을 어떻게 누리는가 보시려고 반응하려고 주셨다는 율법을.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서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기 위하여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이루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 의미입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힘대로 살아서 율법을 쟁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난 자들은 율법을 쫓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은혜 받았던 자들은 율법을 이루어서 복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갈 때마다 적을 물리쳐 주셨고요. 옷과 신발이 낡지 않는 복을 체험했고요. 물이 없을 때 머리밭 사건으로 물이 공급받는 은혜를 복을 받았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40년 동안 만나의 복을 받았고 매출하게 먹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때에 따라 불순종했지만 복을 주신다는 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라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복 주시겠다는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계획 때문에 육체로 난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언약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라와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의 언약 상징 자유 기업의 상속 소망. 사라와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언약이 성취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켜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반응한 것이라고요. 어떻게요?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아멘한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복음을 상징합니다. 자유해졌고요. 기업을 상속받고요. 천국이죠. 죽을 절망해서 산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간 난 자를 박해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갈이 임신을 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장자를 임신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순풍 잘 낳았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여전히 애가 없어요. 본처지만 애가 없으니까 첩이 본처를 무시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랬던 삶이 지금 어떻다고요? 이제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으로 난 자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모습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실상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교만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갈이 사라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죄의 결과가 믿음의 사람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낳은 결과물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죄의 결과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자녀가 약체의 자녀를 박해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거나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여기서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할 때 비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되면 연구를 가져오고 더 노력하고 힘을 쏟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하나님 주신 나라한테 최선을 다하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 이해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야, 이 무능력한 놈들아. 그게 기도한다고 될 일이가.
한 번이라도 테스트 돼보고 돼야 되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에요. 비단 이런 일들이 세상과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을 무능력하게 보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자를 비난한다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과 피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지치는 것이에요. 상실감이 오는 것이요. 피곤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해서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자녀들은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취가 아니라 결국 절망감을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온전히 가나안 땅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상황마다 불평하고 상황마다 믿지 못하고 상황마다 그들은 범죄했잖아요. 언약의 결과 살아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었던 그 백성들은 40년씩이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을 붙든 자의 결과입니다. 자유와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 읽어봅니다. 말씀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엇인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율법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는 이 방식을 가감히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내 삶이 아니고 여지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 기도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인내하기보다도 기다리기보다도 자꾸만 나의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기 별로 아름다운 것 같고 와닿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고 너의 구원은 내가 이루어 간다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의 결과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기업을 소유하게 된 아멘. 것. 이 약속의 자녀의 결과가 우리가 이룬 일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었는데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의 힘으로 육체의 자녀를 낳아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해야 돼요. 벌을 줘야 된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내 기업을 이룰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언약이 씨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깨달아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리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긴 믿음이 내게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범죄에서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사건을 바라보고 죄라고 느끼게 하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구나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걸 이루어서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았더니 나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였구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에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 안에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한편 강도처럼 오늘날 나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셨던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되며 나의 기업을 주실 분임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이 선포가 무엇과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만드는 모든 자기의와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계신 분은 자유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나 세상의 종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 완전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언약을 입은 몸이지만 여전히 둔하고 여전히 어리석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둔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자유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장하며 살아가는 아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 사랑합니다. 왕 대신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왕 대신 주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려 하십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자 되어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끄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은혜가 내게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내 삶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